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안에 숨겨진 은사 발견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사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숨겨있는 은사 개발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가지라도 우리에게 은사가 있음을 발견하시고 은사를 개발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러죠.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여러분이 은사 한 가지라도 받지 않으면 문제인 것입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러시면서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할 때마다 여러분이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각가지 여러 가지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9절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도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이즈를 넓히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으로 실상을 나타내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살아계신가 반드시 살아계신가 우리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굉장한 역사예요. 모든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인 치유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으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받기 위해서 이 은사를 받기 위해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목사님들은 능력 행함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능력 행함. 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능력의 세계로 들어가 기도로 우리가 영적 돌파의 영을 받고 완전히 파쇄시키는 능력이 우리에게 흐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기도도 많이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할수록 우리에게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애원함을 주십니다. 애원함. 과거, 현재, 미래 무당들이 잘 맞춘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리하게 모든 것을 우리 인생에 열매가 맺히도록 좋은 일, 행복한 일이라도록 우리에게 많은 은사, 애원의 은사를 확실하게 부어주십니다. 과거 일만 잘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미래지향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모든 것에 앞으로 될 일, 장차될 일을 가르쳐주는 놀라운 성령의 은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주십니다. 이 사람은 어떤 영이 역사하는지 우리는 분별의 영을 분명히 받아야 돼요. 시대적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방언을 통역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체질대로 다 우리가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매개체가 되어서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9가지의 은사를 말씀하고 있으니 현실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자신에게 은사가 임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분이 상담했지만 그 사람의 내면에 숨겨진 은사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저는 은사 개발을 해주는 목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내면적인 숨겨진 은사가 분명히 애원이면 애원, 신으면 신우, 워십, 몸찬양이면 몸찬양, 여러 가지 은사가 보이고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귀하게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은사를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믿음으로 기도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사를 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고 복음의 증인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주시기도 합니다. 저도 기도원 사역이 있기 때문에 많은 고난과 연단을 받았어요. 근데 그 훈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강하고 견고하고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견고하고 강하고 굳건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의 은사를 받게 되는 사람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간혹 보면 큰 병을 앓다가 믿음으로 고침을 받는 경우에 이런 은사가 임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경험하는 삶을 통하여 은사가 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 우울증 이런 사람이 인생을 실패하게 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역을 고침받고 이런 사역을 해요. 이렇게 정신병 고치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킵니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노숙인의 신세가 된 사람은 노숙자 사역을 하기도 하시고, 알코올 중독자 된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고 알코올 중독자 사역을 하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은사를 부어주시고 기도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와서 너는 기도원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영성치유센터, 힐링치유센터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가지 체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셔서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대부분 은사는 본인이 겪고 고난과 연단의 훈련을 받은 것을 통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유의 은사가 임한 사람에게는 꿈과 신체적으로 남다른 증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꿈, 또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영매 체질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사는 강하게 임하는데 굉장히 몸이 아픈 경우가 많아요. 이것을 영적으로 표현하자면 영몸살이라고도 합니다. 온몸이 감기에 걸린 것처럼 나른하고 쑤시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병원에 계속 자주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알고 하나님의 은사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면 병원에 가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영의 통로를 열고 능력의 통로를 열고 축복의 통로를 열어서 하나님의 영계의 세계를 많이 느끼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세계를 증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손이 저리고 전기가 흐르는 것 같으며 화끈거리고 열감이 느껴지기도 해요. 이 영적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느껴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손이 갑자기 커진 것처럼 느껴지고 팔이 무거운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의 은사가 임한 거예요. 꿈에 자신의 손이 레이저 광선이 나오는 꿈을 꾸고 느끼게 하고 기도 중에 볼 수 있게 하고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신의 은사가 강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에 자주 환자에게 안수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사명자예요.
신체적으로 이런 변화를 경험하는 기간은 상당 기간 동안 계속되다가 본인의 은사가 강력하게 임하면 이것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사라졌다는 의미는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 속사람의 그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성령님께서 원하실 때 순종하면 그 능력이 나가도록 내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이 계속 우리에게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상담 오고 그럴 때마다 제가 계속 성령 충만함을 물론 주와 합하는 한 영이라고 생각하면서 성령님과 계속 소통하길 원하지만 갑자기 상담이 오고 갑자기 자기의 병을 고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올 때 이럴 때 제가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곧바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재져 있는 어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내 안에서 늘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의 세계를 갈망하고 성령으로 능력의 세계를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사역을 하라, 저 사람이 왔을 때는 이런 말을 하라, 이렇게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은사입니다. 은사 개발은 기도할 때 많이 우리에게 내적으로 품어져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축사의 은사가 강하게 임한 사람에게는 꿈과 신체적으로 증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꿈에 자주 환자에게 안수하여 기도해서 귀신을 쫓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주님이 귀신을 쫓는 사역의 성경의 말씀을 더 암송하게 해요. 여기에 관심이 커져요. 그러면 나에게 축사 사역을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축사에 관련된 서적과 비디오를 더 보게 하시고 또 더 연구하게 합니다. 내 마음속에 더 하나님의 은사가 귀신 쫓는 은사, 이거 어둠의 세력에 관심이 깊고 내 마음에서 자꾸 그거를 보고 싶어하면 그게 바로 나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말론을 좋아하면 공부를 많이 해서 종말론을 연구해서 시대적으로 밝혀가는 그런 구원의 능력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은사 개발을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이 눈에 보이기도 하고 자기의 몸에 들어옴을 허락하시고 체험하게도 하셔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축사 사역에 임하면 성령님의 지원을 받아 더 담대해짐을 자신이 느끼는 것입니다. 축사 사역을 하면 현상이 드러나고 예수의 이름에 귀신들이 순종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이것은 신우의 축사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사는 신우의 꽃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만 만성적으로 몸의 어떤 부위가 계속 아플 때는 반드시 그곳에 어떤 영적인 실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이는 병든 부위에 손을 대면 환자가 매우 뜨거워지거나 강한 전기에 감전되듯이 온몸을 떨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을 댔을 때는 배에 손을 댔는데 배에서 끄틀끄틀 하기도 해요. 근데 본인도 느끼지만 또 안수기도를 해주는 목사님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그리고 가슴에다 손을 대고 기도했을 때도 이 가슴에서 끄틀끄틀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분명히 은사사역에 있는 사람은 분별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가 아니면 악령의 역사인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느끼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는 신유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환자에게 손을 얹었을 때 그 속에 있는 영적인 실체들이 자신에게 전이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안수 기도 후에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능력을 세게 받아야 돼요. 이왕이면 능력 행함 있잖아요. 은사사역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분명히 능력 행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을 세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신유를 은사를 행한 후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기 축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적 눌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은사를 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사모하라 했으니까 우리는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기도 속에서 다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너에게는 내가 만능 엔터테이너로 앞으로 쓸 것이다. 너는 민족을 깨우는 부흥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은사를 주지만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큰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에게 큰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의 은사는 굉장히 깊은 세계를 다루고 계시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소통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에 있는 많은 기적을 우리에게 이 땅에서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성령님께 사로잡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끊임없이 모든 것이 생각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아멘. 계속해서 성령님이 계속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도 계속 똑같은 거 하는 것 같지만 성령의 영적인 목회자는 그렇지 않아요. 단위에 쓸 때마다 계속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메시지가 계속 흘러나오게 돼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이 연결되어 지식과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3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무슨 은사를 주시고 무슨 능력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영계의 세계를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게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지 육신의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의 영계의 세계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영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의 깊은 세계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깊은 속성을 많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영계의 세계를 깨닫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뜻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라니 육신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달라요.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방해해요. 성령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생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뜻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예요. 육신의 세계가 아니에요. 보이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지혜, 성령의 능력, 성령의 말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각가지 은사들을 다 부어주시기를 원해요. 나는 무슨 은사를 받았나? 내 스스로 영적을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 진단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무슨 은사가 있나? 은사를 거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부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은사 개발, 숨겨져 있는 은사 개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의 상담자가 되어 우리의 삶을 카운셀링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성령의 음성 듣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삶이 최고로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맛이 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어요.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5절을 보면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이런 신령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신령한 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은 성령을 쫓아 살기 위해 성령님과 의논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사개발과 함께 영적인 기술을 연마하기 위하여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훈련해야 돼요. 탁월한 은사개발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적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를 가졌어요. 어떤 일이 있었든지 기도하고 말을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실수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내 인간 생각으로 툭 던진 말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것은 성령의 굉장한 예리한 위기감성을 주시는 지혜와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자가 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을 보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수록 우리는 성령의 은사 능력, 우리의 숨겨진 내적인 은사 개발을 얼마든지 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강팍한 마음을 갖지 말고 순종해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사세요.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은사를 개발하여 능력받고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사한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